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민을 지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낙원의 온 성도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고 주님의 참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금년도도 벌써 4분기 10월 하순을 지나면서 결산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곡이 익어가고 있고 온 천하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더욱더 강건한 믿음 갖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 열매로 도와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낙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낙원교회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결하고 성숙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4분기에 계획된 모든 일들 차질 없이 수행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들과 중고 청년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미래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고3 학생들 다음 달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원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옥토와 같은 마음밭 준비케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0월 넷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80명 제한으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사전 신청하신 성도님께서 참석 가능하며 예배 신청은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받습니다.
주중 예배는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매일 저녁 7시 말씀 묵상과 함께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영상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내시고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10시 20분에 당회장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주제, 전진 또 전진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의 인생에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전진 또 전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 터인데, 오늘 전할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내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성도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각기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면한 상황은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넘기 힘든 문제는 오늘의 나의 현실과 나의 믿음 사이에서 오는 간격, 그로 인한 갈등입니다. 나의 믿음과 턱없이 그에 걸맞지 않는 나의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을 우리가 도무지 메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하루하루 나의 일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나를 기죽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분명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왜 나의 현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조금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전 주제로 살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민족이 시작되어진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자녀에 대한 것인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해요. 거짓말로 점철된, 해도 너무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많이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장자의 권한을 팔아먹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인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40년의 광야 떠돌이 생활이 이어져요. 그리고 후에는 79년간의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유수가 찾아옵니다. 피땀 흘려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2번이나 빼앗기게 되어지고 또 애써 받은 언약궤는 아예 잃어버려요. 자신들의 정체성조차도 놓쳐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의 그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는 바벨론이 도시를 세워요. 하나님 없는 그리스는 지성과 힘을 과시합니다. 하나님 없는 로마는 끝도 없이 제국을 확장해요. 그렇다면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허구한 날 얻어터지는 약골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시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얻었던 그 시기의 모든 성공에 대하여 침묵해요. 외면합니다. 전혀 주목하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책망합니다. 그 시기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전혀 기억되지 못한 헛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피는데 참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차근히 회복을 준비해야 한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카운터펀치를 맞게 되어지고 정신없이 휘청거렸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참 다행이라 여겨지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그 체질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회복을 준비할 때 우리의 회복은 세상 사람들의 그 길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성경이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맞이하게 되어졌던 아주 특별했던 이스라엘의 황금기, 그 전성기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걸음으로 걸어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전진하여야 할까?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는 것이에요. 이 시기는 광야 시절과 사사기의 암흑기 사이에서 우리를 향하여 아주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막 세상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에 40년의 그 어떠한 모퉁이를 돌게 되어졌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때에 어느 날 광야 2세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찬란했던 전성기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황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파죽지세입니다. 전진 또 전진이에요. 요단강의 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태양이 멈추고 가나안의 그 막강했던 왕들이 자진 강제 퇴장당합니다. 광야의 떠돌이들이 소망으로 충만한 집주인이 되어지고 광야의 유목민들이 가나안의 언덕에서 목장을 일구고 미래를 설계하게 되어져요. 마을을 세우고 농장을 가꾸고 포도원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들의 성과가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성경이 증언하는데요.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보다 더 멋진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 주셨으므로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성공의 이야기, 계속한 승리의 이야기에 연결되어지는 목적어나 형용사가 끝내주는 말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다음입니다.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갈망하였던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였던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새로운 계절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계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내 인생의 황금기. 그러나 우리의 당장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과 내가 도무지 넘을 엄두가 안 나는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나를 향하여 언제 몰려와도 이상하지 않는 거인과 같은 가나안 거민들, 어느새 내 인생에 힘들고 실망스러운 일들에 내가 압도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현실을 버텨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삶의 모양이 다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심정적으로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탑승동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어느 가족이 각자 짐을 들고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명의 가족이었는데 복장을 보니까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았는데요. 근데 아마도 공항에 늦게 도착하여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뛰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앞에 서서 뛰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눈알아 보이는 아이와 그리고 유치원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그 마지막에 서 있었던 그 꼬맹이가 갑자기 크게 자빠집니다. 그리고는 이내 큰 울음을 터뜨려요. 이 꼬맹이는 나름 노력을 한 것인데 자빠져서는 어느새 포기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 꼬맹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이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넘어서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고 억척같이 노력도 해보았지만 말 그대로 역부족인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따라잡아 보기 위하여 내가 다른 박질하였는데 전력질주하다가 때로는 크게 그 꼬맹이와 같이 자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은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자꾸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한없이 우리와 엇갈리게 되어질 때, 인생이 꼭 앞에 달려가는 믿음을 놓쳐서 자빠져 버린 꼬맹이와 같을 때, 바로 그러한 시기를 위하여 앞으로 여리고서의 아주 특별한 장면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 해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의 걸음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지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보이지 않는 애굽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로 살던 저와 여러분은 죄책감과 그 죽음의 족쇄를 질질 끌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은 단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마음의 온전한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렬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질 때보다 이길 때가 많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풍성히 받는 동시에 넉넉히 나눠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절망에 굴복하지 않아요. 가끔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누리며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모든 약속의 풍성함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의 군대도 여러 번 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들의 승리가 패배를 훨씬 초월합니다. 반면에 광야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불평하잖아요. 자유를 얻은 지 며칠 되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오늘의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외면하고 그 원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쉽게 말도 안 되게 사라져 버립니다. 광야에 그들은 심지어 애굽을 그리워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당장의 배고픔 현실에 무너져서, 사실 못 먹은 것도 아닌데 그 현실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 결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비일소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광야를 자신들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들이 광야에서 난리를 쳤으면 모세가 이러한 기도까지 드려요.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가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추락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이들의 삶에 기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초, 고 해상도 풀 HD 화면으로 날마다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셔야 돼요. 눈앞에 가나안에 힘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스스로 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놓쳐버리고 스스로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다시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더디고 더디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40년 내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쳇바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광야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심지어 40년 지났건만 내 삶에 변한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광야의 쳇바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왔는데 애굽의 가치와 정신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낸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나에게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나의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나의 이렇게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한 것이지? 그럼 내가 교회를 옮겨볼까 아니면 조금 쉬어볼까? 오늘 우리는 팬데믹을 핑계로 그저 오늘을 버티며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면서 광야를 맴도는 사람이 어디 하나둘 뿐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애굽을 나왔는데, 그 죄의 사슬을 끊고 나왔는데 여전히 아직도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매일 반복되어지는 뻔하고 뻔한 광야에서 그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교인들의 무기력함은 힘이 없는 교회와 열심 없는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오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광야를 우리의 생명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전진 또 전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우리의 현실이 죽을 것 같고 오늘 도사에 당한 양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무거운 죄책감과 패배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툭하면 시험이나 나의 약점이나 뻔한 환경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서 그 광야에서 발이 묶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질문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오고 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고민하였던 그 질문. 어떻게 그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울 것인가? 여러분, 생각보다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걸음을 약속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게 되어질 때 오늘 나의 모습과 장차 되어야 할 모습 사이에 그 간격은 조금씩 메워져 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바라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도망치고 있는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고요. 오늘 우리가 손을 뻗어서 취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초점을 집중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또 전진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결과를 보시죠.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의 초대장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단 한 가지의 조건만 있습니다. 광야로부터 우리의 등을 돌려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현실적인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눈앞의 적들이 알아서 물러나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셔야죠.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싸움. 그리고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전혀 딴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주소지를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름 없는 역병에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질병이 우리 안에 제멋대로 날때도록 내버려둔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졌습니다. 이 절망의 바이러스가 지나간 그 모든 자리마다 불행이 자라난 것이에요. 포기한 꿈과 깨어진 가정과 반토막난 희망과 소망 없는 내일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당장 하루하루 이 모든 이야기들, 이 불신앙의 질병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망가뜨렸다고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인생의 모퉁이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반복되어진 불신앙의 말,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말이 내 삶에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죠.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만약에 안 된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현실이 그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처음 시작은요,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로부터, 가장 나쁜 소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현실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의 전부가 되어졌던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모세가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혼란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렇게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추스리기도 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적어도 지금은 상한 마음을 먼저 추스려야 하는 때입니다. 저라면 다른 처방을 내렸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죽었느냐? 그렇다면 먼저 실컷 슬퍼하고 다음에 퇴각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마음이 힘들면 심리치료 받고 상처부터 치료해라.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모세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전진하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판세와 판도를 바꿔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떠합니까?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언급, 절망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건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소망으로 읽혀집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전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들은 너무나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헤아리면 수만 가지는 될 거예요. 민수기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레위 지파를 빼고도 성인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일반적인 통계로 따지면 가족 구성원을 계산하게 되어지면 그 인원은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거기에는 노약자가 너무나 많아요.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민간인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무장되어진 가나안 군대를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헷,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히위, 기르가스, 가나안,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가나안 부족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공포를 자아내는 이름들입니다. 게다가 젊은 지도자들의 정탐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거인들의 발 아래 놓여있는 힘없는 메뚜기와 같다. 이제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검을 잡을 줄도 몰라요. 게다가 가나안의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백기를 들지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공포가 스며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이유를 새겨주십니다. 다시 1장 2절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내가 언젠가 너희에게 줄지 모르는 땅 아닙니다. 너희의 힘으로 싸워서 얻어야 하는 그 땅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 이미 그 땅에 대한 계약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의 변경을 맞춰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그들은 그저 받으러 가는 것 뿐이에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세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놓쳐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방황했던 것이죠. 그렇게 쩍 벌어지는 그 입을 여호수아가 담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범위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까지 광야의 떠돌이로 살아왔는데 하물며 텐트 하나 칠 만한 공간조차 내 것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업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것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하여 전진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곳곳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6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어지는 뒷부분도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28절입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광야의 떠돌이에게 기업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에게 각기.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받을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어졌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실 것이다, 주실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대요. 약속의 땅은 이미 우리의 명의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불신앙의 광야에서 오늘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평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으로부터 이 엄청난 기적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더러워진 차를 깨끗하게 세차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이미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받게 되어진 이 복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다음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상속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헬라어에는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을 제하고 우리가 나머지 찌꺼기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몫이, 예수님의 몫이 우리의 몫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억울한 일도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낙심되어지는 절망스러운 일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슬픔도 심지어 죽음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마지막 절망이 되어지는 죽음조차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되어짐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의 약속이 이제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무엇도 나에게 주어진 기업을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시죠. 나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하여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괴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졌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유산으로 주어졌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오늘의 이 어두운 감정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처럼 날마다 우리의 인상을 찡그리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유산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패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어제 대역전승으로 승리하게 되어진 축구 경기를 다음날 재방송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전반전에 3대1로 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미 승리한 일인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 땅이 진짜 주인 되신 분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땅의 가짜 주인, 잠시 빌어 살고 있는 무단 침입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주인은 내가 되어졌는데 내가 그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가짜 주인들의 고함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기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3절 말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모세는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인도해 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적어도 거인 타령, 메뚜기 타령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죽음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미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진정으로 오늘 제대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모르는 것이 문제인데 두 번째는 나의 유산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데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믿지 못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전 세대가 그랬잖아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그들은 마냥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그들이 믿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미 40년 전에 그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이 말씀은 40년 전에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일찍이 너희의 아버지 세대에게 이 땅을 약속했건만 그들이 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약속의 땅 대신 광야를 선택했다. 이제는 너희들 결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40년간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가 이전 시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당장의 현실이 갑갑하고 막막합니다.
오늘이 답답하니까 내일은 더 걱정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당장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쁜 습관을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불신앙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제발 습관처럼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상속되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넉넉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강력한 힘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말을 모조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새로운 계절, 새로운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미 약속의 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입술로부터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지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들고 전진 또 전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제대로 잘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당장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니 이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잘 살기 위하여 세상과 더 이상 씨름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능히 살아내며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는, 나를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전진 또 전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들 감사드리오니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나서는 그 거룩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광야의 땅에서 더딘 심령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부름받은 백성들이오니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어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이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신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물된 동산, 쉴만한 물가,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님께만 돌려드리며 우리의 소망의 이름 대신 예수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내게 이미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가족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믿음의 지체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이 땅의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